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손, 또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마음 우리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이런 고백, 또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낙심, 좌절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습니다. 포위당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모든 공급이 중단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당시 화폐 단위를 잘 몰라도 되겠죠. 엄청나게 물가 폭등이 일어났고 비둘기똥 같은 거 이런 보잘것없는 표현을 쓰는 음식조차도 굉장히 값이 올랐다. 또 하나 에피소드가 더 있었죠. 왕이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왜 싸웠냐? 이유는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한 여자가 오리발 내밀더라. 그 이야기가 28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하여튼 이런 상황 그랬는데 숨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보여준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여튼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최악. 더 이상은 표현할 수도 없는 경제적인 상황도 최악, 사회적인 상황도 최악. 스스로 느끼기를 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런 위기를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답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모든 사방의 문이 막혔습니다. 경제적인 문도 닫혔고 사회적인 문도 닫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왕은 어느 쪽으로 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33절 보시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야훼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야훼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돼.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무슨 얘기냐? 모든 게 평상시로 돌아간다. 정상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얘기를 전하시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왕 옆에 장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떠드는 은사가 있었죠. 멋진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소. 엘리사가 냉소적으로 그러죠. 너 보긴 볼 건데 넌 먹진 못할 거야. 죽을 거야. 그리고 진짜 7장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장관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 있을 때 말하는 게 참 중요하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이라도 원망의 말이라도 이거 내놓는 순간 그 손해죠. 손해. 그 핵심이 뭐냐? 오늘 한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오늘 살펴볼 건 그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기가 사실은 답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공급을 얻는다. 실상 이 장관은 누리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을 받았죠. 하늘의 창이 열림을 통해서. 오늘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 언제일지라도요. 경제적인 문이 닫히고
사회적인 문이 닫혀 있을 때라도. 인간은 자기 앞에 있는 문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동서남북 사방을 보니 다 닫힌 거예요. 그럼 다 닫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문이 있다? 하늘의 문이 있다. 하늘의 문은 우리가 뭐 보통 생각도 못하고 열 수도 없잖아요. 닫힌 걸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문.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 그 얘기가 뭡니까? 네가 생각한 문은 다 닫혔어도 하늘의 문, 그죠? 이 세상의 문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손에 닿을 수 없는 그 문을 여시는 분이 너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늘의 창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고상한 말로 신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앞에 있는 문들 발견하는 거는 참 잘합니다. 그것이 닫혀 있는지, 얼마나 또 닫힌 지 오래됐는지, 또 무엇으로 열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나름 분석 잘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신학적 상상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들 내가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문에서 이전에 닫혔던 모든 문들보다 더 큰 공급이 나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늘의 창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창. 이 성경을 보면은 하늘의 창의 개념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 창을 여시고 물을 퍼부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홍수가 나죠. 그때 하늘의 창의 역할은 재앙으로서의 하늘의 창. 그게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한 장관이 얘기했던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게 두 번째 창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건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긍정적인 하늘의 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급받는 그 역할로서의 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의 창 구절은 우리가 11조 때문에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글 성경에는 하늘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창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총 성경에 하늘 창에 대한 내용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재앙의 의미고 나머지는 공급의 의미다. 한마디로 뭘 보여주는 거냐? 성도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냐?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 창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열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공급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이런 하늘 창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생 가운데 채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창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열린 창.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열린 문,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우리 뭐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보면 빌립은 항상 계산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것도 역시 계산이죠. 머릿속에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이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은 게 바로 하늘창이죠. 하늘창, 하늘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떡과 생선을 축복하시니까 하늘창이 열린 거죠. 그래서 12바구니 남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이시여. 그런 고백 가운데 채워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인생 어떻게 만드셨느냐, 바로 4명의 비천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채우시는 걸 보여주시죠. 당시에 멸시 대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격리되고 차별 대우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험을 하기 시작하죠. 3절과 4절 보시면 2판 4판 나오는 거죠.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갔더니 아람 군대가 착각을 한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 뭐 밥통 들고 덜그럭덜그럭 그러면서 오는 소리, 뭐 이것저것 몸에 걸친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 하는 소리가 이게 그 용병들이 오는 줄 알고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줄 알고 기겁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실컷 먹고 죄의식을 느낍니다. 야, 이거 우리만 먹으면 되겠나. 이스라엘 성읍으로 가서 알려주자. 그래서 다 먹고 살게 됐다. 그 얘기죠. 이때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나병 환자 4명을 사용하는 걸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약간의 언어의 워드플레이를 한번 본다 그러면 히브리 단어로 하늘 창이라는 단어가 뭐냐? 아르보트 바샤 마임이라고 그래요. 아르보트 바샤 마임.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나병 환자 4명. 이거가 발음이 아르바 아나심. 좀 느낌이 오죠? 약간 둘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둘이 비슷하다. 아르바트 바샤 마임, 아르바 아나심. 뭐 우리는 제가 발음이 이래서 그런데 비슷하게 들린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참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세요. 하늘창을 여시는데 같은 발음이 나는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 4명. 발음이 같대요. 비슷하대요. 그냥 들으면 잘 모를 정도로. 3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4명. 그래야 발음이 맞으니까. 하늘창을 여시는 주님이 나병 환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야, 내가 채우나 안 채우나 한번 봐라. 딱 보여주시는 거죠.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병 환자 4명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취급 안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공급하게 하시죠. 한마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쓸모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병 환자와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도 들어서 쓴다. 내가 너를 하늘창에 여는 통로로 사용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나병 환자를 하늘창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늘창과 같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꾸 세상의 부족을 세상의 방법으로 공급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병 환자와 같이 하늘창이 되셔서 우리를 통로를 부어주시고 또 나를 하늘창으로 만드시죠. 나병 환자와 같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 이분이 나의 공급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 없는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이 사실은 나병 환자 같은 좌절과 낭망, 그런 자괴감이 우리 가운데 막 계속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구나.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내가 오히려 이 입술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하늘의 창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공급받잖아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의 하늘의 창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서의 계산만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창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의 공급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병환자 4명과 같이 비천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 능력의 통로 하늘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는 쓰잘데기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귀중한 하나님의 하늘창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주여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늘의 공급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쓰임받게 하셔서 하늘창 하늘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장관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